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서의 교훈이란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여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김장원 목사님은 성공의 속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성공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다. 이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다. 심지어 종교교회에서도 누구는 목회에 성공했다느니 누군가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거나 권력을 얻었거나 명예를 떨치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성공했다고 부르며 또한 부러워한다. 이러한 평가는 세상 출세와 소유 위주의 삶을 성공해야 하였다는 사회의 통념을 나타내준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명성은 누구나 원하는 것인데 반면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어느 누가 많이 가질수록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적게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공이라는 말은 결국 남을 불행하게 하는 말이 되기까지 한다. 따라서 만인이 선호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을 구하자. 그리고 그때 한 사람이 갖게 된다면 다른 사람은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취득하는 일에 우리의 성공을 기준을 두자.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이 보는 성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성리를 향해 달려가고자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기록하기를 대저 하나님께 남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인생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에 머무는 곳을 지칭합니다. 이 세상은 천성에서 하나님 잘 넘보던 타락한 천사가 쫓겨나 사탄이 되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악 세상이라고들 곧잘 부릅니다. 이렇게 호칭하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위하는 선한 일보다는 하나님의 성기는 이를 방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 중심의 삶을 조장하여 타락을 유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내셨을까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원죄를 유전 전가받고 자범죄를 저지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은 그 의문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훈련 장소에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훈련 과정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무사히 마치는 것이 성도들에게 성공 곧 성의 길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은 구약 성경 전도서에서 성령을 위한 교훈을 발초의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든지 마음에 기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로 24절을 찾아보면 무엇이든 내 눈이 검하는 것을 내가 검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절구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사람이 먹고 막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은 난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 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부여를 행복의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물의 축적도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매일같이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만을 추구하기 위해 애쓰는 생활의 연장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마지막 날 불타 없어질 세상을 축적하라고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여 천국 배수를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영생을 준비하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표대를 천국에서 얻고 삶의 수고로 인한 염려로 가득 찬 나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송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기록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의과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하였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건구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염려는 기도와 간구로 모든 주님께 맡기십시다. 기왕이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천국에서 누릴 영생은 복락을 기대하면서 사는 이 땅 삶을 살아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하루는 성전 건축 현장을 방문하였더랍니다. 솔로몬이 한 일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일을 합니까? 그거야 뭐 배운 것도 없고 죽지 못해서 아는 짓이죠. 얼마쯤 가다가 솔로몬은 다른 일꾼에 똑같은 질문을 하자 배운 도둑질아 이 일밖에 모르니 어쩌겠습니까? 놀고 먹을 수는 없고 이렇게 한 세상 살다가 가는 거죠. 솔로몬 왕은 얼마 좀 가다가 다 헤어진 옷을 입었지만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일을 하냐고요? 왕께서는 이 기쁨을 모르십니다. 나는 지금 성전을 내 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쌓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바로 적은 부분일지라도 나중에 위대한 성전을 이룬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왜 이 청년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와 같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인생의 진정한 희락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솔로몬 왕은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금지하지 아니하였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의 절구한 것을 막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러 해 아래 세상에 해보고 싶은 일을 다 해보았고 갖고 싶은 걸 다 가져보았으며 누리고 싶은 즐거움을 다 누려보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 왕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의 극치를 경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본절 중만절 하절에서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수고로 얻은 분복이로다라고 까지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일생 동안에 큰 사업을 벌이고 소유를 늘리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쓴 결과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쾌락에 지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즐기고 경험해 봄으로써 잠시 만족을 누릴 수는 있었지만 그 만족은 지극히 일시적인 게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순간적인 만족을 경험한 후에는 반드시 견딜 수 없는 허탈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본문 24절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을 나갈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라고 저기를 냈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그 순간에 지나면 허탈감밖에 주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심령을 나갈 누리게 하는 것이란 노동이나 다른 수고의 정당한 대가로 주어지는 즐거움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솔로몬 왕은 물질적인 재산의 과다에 따라 인간의 궁극적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재물을 모으기 위한 안식을 포기하는 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주어진 정당한 보수에 만족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 말미에서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엔 나는 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참다운 가치와 인간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말고 썩으시고 불타 없어질 물질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에 기쁜 일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섬기는 삶을 영위해 나감으로써 성령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러이 적절한 시기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을 찾아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날이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벌릴 때가 있으며 짖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전도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일은 분명히 그때가 있음을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겨울에 봄꽃이 필 수가 없고 가을이 아니면 오곡백과를 거두를 수 없는 것이 자연의 당연 법칙입니다. 특히 자연 만물은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봄이 되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여름엔 이미 무성한 나무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가을이면 잘 익은 것들을 거두는 수확철을 맞이하게 합니다. 이같이 범사의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스스로 정해놓고 근심과 염려 속에 애터면 살고 있지 않은지, 또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들을 거스려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대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교만은 없었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도 때를 따라 태어났고 때를 따라 살아가면 때를 따라 이 세상을 떠나갈 것입니다. 이제 때를 따라 기다릴 줄도 아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는 이 몫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루리라 하고 밝혀놓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천하의 범사는 모두가 그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죄로 인한 회개를 위해 울 때입니다. 지금은 험악하고 세상과 마귀의 유혹과 거치는 환경 속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은 재림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할 때이므로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의 일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은 물론 인간 개개인의 삶에까지 사랑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전도서 기자는 스스로 정하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유한을 초월하여 우주 창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따라 행하는 인간의 모든 수가 결과 무가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온전히 순복하여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 지니할 자세라는 것을 알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각종 사건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주권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자질은 곧 사라져갈 험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영원 불멸의 절대 존재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허락하신 영원한 삶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인간을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는 무한한 섭리 중 자신의 생과 관련된 극히 일부분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겸손한 삶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미가서 6장 8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성도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 가운데 보호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택하신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며 감사한 삶을, 저 표대의 천성을 꼬고 날마다 그곳을 향해 나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고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주시는 때를 알고 분수를 알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인격을 담고 따르고 본받는 생활에 전념을 하고 천성에서는 천국 백성의 영생과 복락을 누리기 위해 그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 이 땅에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함께 일할 동력자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감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너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부드러질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밝히셨습니다. 옛날에 당나귀와 말이 똑같이 등에 짐을 지고 주인을 따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집이 작고 약한 당나귀가 얼마 못 가서 먼저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당나귀는 자기의 짐을 조금이라도 들어달라고 말에게 사정했지만 말은 딱 잘라 거절하고 당나귀에게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우린 짐을 똑같이 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너는 빨리 지친 데다가 남에게 너희 책임을 미루려 한다니 부끄럽지도 않니? 당나귀는 그 말이 옳다 이게 아무 말도 못하고 얼떡이며 길을 계속 가다가 마침내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당나귀 짐까지 몽땅 말에게 옮겨주고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자, 너도 어서 가졌구나. 말은 채찍까지 얻어맞고서야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나귀가 말할 때 얼른 짐을 들어주었던들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곁에 있는 이웃과 형제 자매들과 인생의 행로를 함께 걸어가야 할 공동 운명체인 것입니다. 그들이 잘 되어야만 그들과 함께 한 사회에 속한 우리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지체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함께 짐을 지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의 건설을 되는 날까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란 말보다 나라는 말에 더 익숙해져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어려울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줄 이나 동료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하셨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피차에 사랑하는 가운데 합심하여 노력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곧 사단이 지배하는 죄악 세상에서 성도 간에 서로 협력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사단이 지배하는 죄악 세상에 서로 협력하며 힘을 얻어 낙심하지 않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사단의 부단한 전투에서 능히 주님의 도우심을 이기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이 수고하면 좋은 상을 얻게 되고 넘어지면 부드러울 자가 없으나 두 사람이면 삼겹줄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 5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교훈은 함께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고 전도서 4장 6절로 9절에 밝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 8절로 9절에서 수고의 보람을 함께 거두고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 10절을 통해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되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동 10절 11절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번째는 동 11조로 12절을 통해 혼자서 못하는 일도 협력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의 성도들입니다. 합심 협력하여 제 아무리 험악한 세상의 파도일지라도 두림없이 헤쳐나가 안식의 황구에 무사히 도착하는 우리 모두의 생명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성례를 위한 전도서의 교훈은 무엇이든지 마음에 기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성례를 위한 전도서의 교훈은 이러이 적절한 시기를 분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례를 위한 전도서의 교훈을 함께 일할 동력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그 교훈을 씨앗으로 삼아 심고 거두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삶을 일평 살란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심을 수가 있고 이 땅에서만 심은 것을 수확할 수 있고 심판하시고 상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통해 영생 복락을 틀림없이 성취해 누리시기 위한 저와 여러분이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92장을 올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님과 함께 길 살리